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자 요나단은 한 소년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요나단이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달려가 내가 쏘는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소년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소년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소년이 화살이 떨어진 곳에 다다를 즈음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서성대지 말고 빨리 달려가거라. 소년은 화살을 주어 요나단에게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소년에게 자기 무기를 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이것을 성에 다시 갖다 놓아라. 소년이 가고 난 뒤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했습니다. 그러고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시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이제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고 요나단은 지체하지 않고 행동을 옮깁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자 요나단은 한 소년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이 되었다. 이제 지난 날에 또 지난 밤에 왕궁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 가운데 이제 요나단은 아침이 밝자마자 바로 행동을 옮기는데 약속을 다윗과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약속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요나단은 다윗과 한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데 아침이 되자 바로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죠. 아침이 되자마자 실행할 정도로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을 합니다. 행함이 있는 행동, 너무나 귀합니다. 행함 있는 행동은 너무나 귀하지만 이 행함이 있는 행동보다 더 귀한 것은 마음과 태도가 있는 행동인 것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요나단은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고 있고 또 이 약속을 지키는 그의 마음과 태도는 아침이 되자 바로 이것을 이행하는 그런 다윗을 향한 신실한 마음,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침이 되자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소년이 화살이 떨어진 곳에 다다를 즈음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은 소년의 뒤에서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서성대지 말고 빨리 달려가거라. 소년은 화살을 주어 요나단에게 돌아왔습니다. 다윗과 있었던 약속이 있죠. 그 약속과 함께 사인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가고 저렇게 하면 머물고 얘기를 했어요.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떠한 사인이었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 너를 해할 마음이니까 멀리 도망을 가라 라는 사인인 것이 그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멀리 도망치라는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말하죠. 서성대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 도망가라고 말하면서
서성대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 생각보다 급박한 상황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는, 그리고 화살을 찾아오는 이 소년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화살을 쏘러 가서 요나단이 화살을 주워오는 것을 시키는 것을 정도로 아는 거죠.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약속한 사인이 있습니다. 서로는 그것을 아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에게 약속을 이행하는 요나단을 보면서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첫 번째로는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인 것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살려주는,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라면 요나단은 이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또한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길 바라요. 두 번째로 요나단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많지 않죠. 저는 여러분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약속만 하면 안 되죠. 약속은 지켜질 때 진정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약속을 지체하지 않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기를 바라고, 또 약속을 내가 지키고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진 약속이 있습니까? 맺어진 약속이 있습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약속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요나단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자신의 육적인 아버지인 사울을 그 편에 설 수도 있을 텐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중심적인 판단과 또한 결정과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또 그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과 하나님 중심적인 결정을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중시하는 요나단,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인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요나단, 이 요나단의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불편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것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보는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아버지 편에 서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왕권이 넘어오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아버지 편에 서서 이제 다음 왕은 나이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죠. 자기 아버지도 또 심지어는 자기까지도 이 왕권으로부터 다 멀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세워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맞고 또 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같지만 내가 또한 그렇게 결정을 하면 내가 뭐 그것을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내가 그런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늘 나의 편이 되어지길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복적인 거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고 내 필요를 위한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는, 하지만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요.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소년은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만 알 뿐입니다. 소년은 모르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아는 것이죠. 이전에 약속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일들이 있길 바라요. 세상은 몰라도 나는 아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 주변은 모르고 세상은 몰라도 나만 알고 있는, 나만 깨닫게 되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평강,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길 바랍니다. 소년은 모르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아는,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아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41절입니다. 소년이 가고 난 뒤 다윗은 바위의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행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사랑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다. 요나단과 다윗은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는 그런 우정과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묻어나는 것이죠. 그 마음과 그 중심이 묻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시겠죠. 하지만 나를 위해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어줄 친구,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일 것이에요. 또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최고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겠죠. 그런데 41절에서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 많이 울었다. 여러분 사랑이 크면 더 많이 울기도 하고 상대방보다 그 사랑이 물론 사랑을 크기를 비교하기가 어렵겠지만 사랑이 크면 모든 것이 기준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오래, 더 깊이 있게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요나단이 다윗을 깊이 있게 사랑한 것 같지만 다윗도 그렇게 요나단을 깊이 있게 사랑한 것이에요.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 4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게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 되시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안히 가게. 사울의 편에 요나단이 선다면 다윗이 평안히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평안히 가게 해서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라. 너의 길을 그렇게 평안하게 가라. 그렇게 축복해주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인 거죠.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중심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서로 의형제를 맺었다. 여호와가 중심이 된 관계로 맺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 되신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요나단은 자신과 같이 다윗에게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화살을 쏴서 사인을 줄 것을 약속을 했고 그것을 이루는 것처럼 다윗 너도 나에게 그렇게 내가 너에게 제안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또 자네 자손과 내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증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죠. 우리 개인과 또한 어떤 공동체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 나와 누군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나와 어떤 일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는 이와 같은 관계, 이와 같은 일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지키고 또한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삶,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약속을 또 이루는 또 그런 진정한 사랑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 사이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